1월 22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보기로 여러 차례 언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흔들림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문제, 즉 출산하지 못함의 문제는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 문제를 넘어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경제적, 사회적 수치이자 영적인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의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에 심각한 걸림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레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의 이룸은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의 모습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삶은 여전히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레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언급된 이유는 11장에 언급된 이 불임의 문제가 16장에 흘러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닥친 믿음의 한계와 시련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그 약속은 여전히 보이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 가운데 기다림은 동반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며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쥐고 있던 세상적 힘과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비로소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을 사레는 더 이상 감당해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드러냅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사례의 제안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된 방식이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남편에게 여종을 첩으로 주어 가문을 잇게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사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데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의 이 말처럼 여종이 낳은 아이는 그 여종의 소유인 사례의 법적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나의 힘, 나의 방법이죠. 그럼 이러한 사례의 인간적인 계획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먼저 사례의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결과도 온전한 결과는 아닌 것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생명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난 결과일 뿐입니다. 이 모습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여기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이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방식, 즉 자기 판단과 능력을 뜻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같이 보여도 그 내면은 놓지 못한 자기 방식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불완전한 결과 속에 어떤 문제가 이어질까요? 4절 후반부에 그 갈등의 시작이 보이는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멸시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김, 저주, 작게 보다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아이를 가진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향하여 갖는 그 마음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식과 힘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기다림 속에 힘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여종 하갈의 멸시 가운데 사례는 모욕감으로 분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아니 하갈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게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하갈을 직접 찾아가 만나신 것일까요? 먼저 13절을 보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갈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서두의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보면
하갈이 임신하는 과정 속에 사레의 계획만 있을 뿐 하갈은 그저 따랐을 뿐이죠. 물론 임신 후 주인에 대한 교만한 태도가 문제가 되긴 했으나 그로 인한 학대도 컸습니다. 비천한 노예이자 이방인인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지만 그곳은 보호를 받거나 의지할 것이 없는,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그 고통을 아무도 몰라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갈을 찾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갈은 이방 출신이자 여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으며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외면치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갈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는데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하갈에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록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적 선택으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으나 분명한 것은 하갈이 임신한 아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직접 찾아와 그 아이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팔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갈의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셔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분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겪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